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2절로 39절의 본문 말씀으로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던 말씀들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늘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이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늦은 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돌봐 주시고는 또 다음날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어떤 육신의 피곤함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지는 우리가 바빠서 새벽 기도를 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이냐 믿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미혹하며 살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스스로 내가 새벽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한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미혹당한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쁘고 피곤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바쁘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바쁘고 피곤함을 이겨야 될 만큼 이 새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힘들고 어렵게 일하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어느 날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농부는 그때부터 집에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럽니까? 기쁨으로 돌아갔어. 그 대가를 지불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새벽을 우리는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피곤하고 바빠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날마다 새벽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새벽은 그 새벽을 일어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입에다가 황금을 넣어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은 그만큼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는 나의 인생을 우리는 누구나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근원과 핵심을 알면 풀려지는데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모든 뿌리는
새벽에 있다. 새벽에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을 박차고 일어나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새벽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될 이유 4가지 말씀을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들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할렐루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삶입니다. 하루 종일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문 앞에 다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분주하고 또 많이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지나갈 때 너무도 피곤하셔서 그 배의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다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곤하고 분주한 하루하루 중에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새벽은 먼저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것은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쁜 건 사실이고 바빠서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게 바쁘면 바쁠수록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깨어 기도함으로 바쁨을 이기고 피곤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은 다 바쁘다 그래요. 바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쁜 가운데 있는 큰 어려움이 뭐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하던 일들을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예요.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더 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일상이 바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쁘면 자연히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람의 본성은 막 바쁘면 몸이 힘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잘하기보다는 쉬운 대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일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끝낼까? 왜? 쉬어야 되니까. 몸이 힘이 드니까. 우리의 일상이 바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본성이 언제나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바쁘니까 자연히 그냥 쉽게 일을 하고 싶어요. 쉽게.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일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까? 그리고 쉬고 싶은 게 누구나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봐야 늘 똑같은 일생입니다. 늘 쉽게 일하고 빨리 끝내고 쉬고 싶어하고 또 내일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는 반드시 바쁘기 전에 먼저 깨어서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본성 속에 있는 생각이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바쁜 사람하고 바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 바쁜 속에 내 육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편하고 쉽고 빨리 끝내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깨어 있어서 주여 오늘도 충성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 수 있거든 내가 하는 일을 가장 멋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이란 이 하루가 내 생에 전무후무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균형을 날마다 조정해야 됩니다. 한 번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다 우리가 디지털 시계를 씁니다만은 그전에 아날로그 시계를 쓸 때 우리 기억나시죠?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시계 바늘을 맞춰줘야 됐습니다. 또 맞춰주면 한동안 잘 맞다가 또 좀 늦거나 빠르면 또 조정해주고 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조정하면 됩니다. 조정하면 됩니다. 사람이 만든 시계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아무리 고급 시계라도 그걸 조정하면서 사용했잖아요.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은 우리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본성대로 살지 않고,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육신이 좋을 대로 살지 않고, 편한 대로 살지 않고, 즐거운 대로 살지 않고, 바르게 가고 주의 뜻대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새날이고 새날이고 새날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면서 하루하루 그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매일매일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요. 귀신을 어떻게 내쫓습니까? 사람이. 마태복음 17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오직 기도 외에는 그들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로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하루하루도 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지식이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무엇으로 우리가 지키고 바르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주님처럼 하루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하루도 그 문제를 이기고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일은,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저는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 제가 저녁에 하면 되지요. 물론 저녁 기도는 저녁 기도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녁 기도가 새벽 기도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새벽은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루를 살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루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날들이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벽에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데 그냥 새벽에 일어나셨다고 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집에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기도한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따로 구별된 장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갔다. 한적하다는 뜻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새벽이란 시간의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 중에 유일하게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유일하게 홀로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사람의 인생과 삶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간다 그러죠. 늘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 속에 늘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서 올까? 그죠? 그 생각은 어디서 올까?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뇌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정신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정신에서. 그러므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바른 사람은 인생이 복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키듯이 이제 우리의 정신도 시간을 구별하여 정신을 훈련하고 정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으로 최근에 많이 유명해진 우리 김형석 교수님의 책에 보면 사람이 오래 건강하려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지만은 정신도 건강해야 돼서 정신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을 운동하듯이 늘 정신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생각의 문이 열려지거든요. 홀로 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요즘 살면서 홀로 있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사회적 관계들은 너무 지금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홀로 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내가 깨어 있으면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정신을 훈련하고 정신이 건강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 마음과 뜻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순간순간 많은 사건과 사고를 부딪히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깨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시었어. 오늘도 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 복된 만남 되게 하시고 나로 온유하게 하시고 나로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홀로 되는 시간이 우리의 정신을 발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하면 외적인 것에 관심을 씁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외적인 것이 발달하지만 홀로 될 때는 내적인 것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적인 깊이를 위해서는 혼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셨고 사도 바울 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홀로 기도했느냐? 홀로 되어야 내적인 깊이를 갖게 됩니다. 새벽마다 홀로 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정신이 복되고 그 생각이 복되고 그 마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새벽에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로 38절을 교독합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새벽에 홀로 기도하고 나오시자 제자들이 깨어났습니다. 시몬 및 제자들, 시몬은 베드로겠죠. 제자들이 주님 벌써 사람들이 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서 또 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아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저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하루하루 닥치는 상황대로 살지 않고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정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생기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방향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다. 방향을 정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빨리 가는 것보다 우리는 바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빨리 일을 하고 마치려고 하지 말고요, 그 하루하루가 좀 더디고 힘들더라도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함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살다가 힘들다고 멈추고 살다가 괴롭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방향을 정한 자는 죽음도 이기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사도들의 순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날을 살고 싶은 대로 살 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야만 하는 인생을 사는,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새벽을 깨우 하루를 깨우고 하루를 깨우 사는 자가 그 일생이 복될 터입니다. 우리 7, 80년의 긴 인생 여전히 막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새벽을 깨워 믿음의 씨앗을 심는 대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